오늘 이 시간에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고통을 없애지 않으시는 하나님, 고통을 없애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진을 한 3장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우리 산청, 안동 이 지역 가운데에 산불이 났었습니다. 그 산불로 인하여서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을 했었는데, 특별히 그 산불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전소되는 일들이 생겨나고, 또한 오늘 주일인데도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분들은 지금 예배당 앞에서 천막을 치고서 눈물로 기도를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라며 원망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주보 광고에도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우리 4월 한 달 동안 이런 산불 이재민들을 위하여서, 전소된 교회들을 위해서 돕기 위한 구제헌금을 모금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달 동안 힘써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했는데도 고통이 여전히 남아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한 순간들을 너무나도 많이 만나게 되죠. 열심히 기도하였는데도 병이 낫지 아니하고, 눈물로 간구하였는데도 자녀가 돌아오지 아니하고,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지만 괴로움은 여전히 나에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이 솟아오릅니다. 하나님, 왜 나의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기도했고 눈물도 흘렸고 믿음도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마음속 깊이 혼란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은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서도 많은 위인들과 선지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와 똑같은 질문을 드렸었기 때문인 것이죠. 시편 13편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라며 탄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1장 2절에 이렇게 탄식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탄식과 괴로움의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탄식하고 질문하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편 34편 17절 말씀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이러한 믿음의 기도가, 이러한 믿음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고린도 후서의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수없이 매를 맞았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또한 감옥에는 얼마나 오랫동안 많이 갇혔던 사람, 수많은 위기를 겪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닌가요?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의 길을 걸었던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에게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도 바울에게는 안타까운 모습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당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약해 보이는 모습들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외모를 알고 계십니까?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사도 바울이 쓴 글을 보면은 탄식이 절로 나오는 것 같은 그러한 편지의 필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지만, 몸을 대할 때에, 그러니까 얼굴을 마주 볼 때에, 함께 한 공간에 있을 때에 그의 몸을 보면은 너무나도 약하고 그의 말도 시원하지 않았다, 그의 말이 어눌하였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약함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심지어 우리가 정경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외경 중에 바울서신, 바울행전이라고 하는 외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바울행전이라고 하는 책에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면은, 그는 키가 작고 다리는 5다리이고 눈썹은 하나로 붙어 있었다라고 하면서 별로 돋보이지 않는 그의 외모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바울행전이라고 하는 것이 정경은 아니지만 초기 교회 그 전승 속에서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자신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는 탁월한 수사학자가 아니었고 헬라 철학자들처럼 말에 기술이 있어서 그것으로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약점이 아니라 자신의 약점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드러나기를 바랬던 사도 바울의 신학적 고백인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이 사도권이 의심받았을 때에 그는 자신의 변호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말씀에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니라,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기록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을 때에 사도 바울, 그는 사람들이 볼 때에 너무나도 어쩌면 평범하고 어쩌면 너무나도 연약한 인물이었으며, 때로는 기적이나 외적인 능력으로 사람들의 기도를 충족시키지 못하였던 그러한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와 능력을 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고자 하는 이 말씀은 바울이 그토록 간절히 고통의 문제, 자신의 약함이 하나님 앞에 해결되어지기를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고통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로 채워주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음으로써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한번 물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왜 나에게 찾아온 이 고통을 없애주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로 대답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복음의 시선으로 함께 바라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의 고통과 하나님의 응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라는 것이 무엇일까 많이 연구하였습니다. 육체적인 가시라고 하니까 그의 성경 기록을 보았을 때에 앞을 잘 볼 수 없는 안구 건조증이 그에게 있지는 않았을까.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 그것을 장애로 안고 살아갔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가 간질 증세가 있어서 설교하다가도 자주 넘어지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고비를 당하고 돌에 수없이 매를 맞으면서 그러한 증상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또한 육체적인 가시 말고 심리적인 가시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울 되기 이전 사울이었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하여서 전국을 다니면서 스데반 집사님도 사도 바울의 명령에 의해서 죽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그가 과거에 저질렀던,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가 저질렀던 죄악에 대하여서 심리적 죄책감에 의하여서 그가 평생 트라우마로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심리적 가시가 그를 괴롭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외적인 가시가 있습니다. 바로 이 고린도 후서가 기록되어져 있는 배경도 그런 것인데요, 사도 바울은 사도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1차적인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을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죠. 직속 제자인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예수님을 믿었으니 어떻게 너가 사도이냐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가 전하는 복음의 의의를 제기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생겨나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외적인 환경이 자기에게 과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통합적인 것들이 다 뭉쳐지다 보니까 사단 마귀가 나를 괴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러한 가시가 나에게서 떠나가고 벗겨지기를 기도하였다라는 것이 12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2장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3이라고 하는 숫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3번 기도하였다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병이 떠나가기 위해서 3번 절차적으로 3번 기도하였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고 10, 12, 100, 12만 4천, 14만 4천 뭐 이런 숫자가 나오면은 이것은 성경에서 완전수에 속하고요, 하늘의 숫자, 천상의 숫자라고 얘기하는데 3번 기도하였다라는 것은 곧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았던 그의 열정만큼 자기의 가시가 떠나가서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가기를 최선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가시가 벗겨지기를 위해서 3번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응답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원한 것은 치유함을 받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고통을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바울에게 오히려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시편에서도 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사연을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체념한 것이 아니라 그의 고통이 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발견하고 더욱 담대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절과 같이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마침내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비전왕숙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금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안고 있는 고통이 있으십니까? 바울처럼 여러분들도 수없이 기도하셨을 것인데 아직도 응답되지 않고 있으십니까? 그러나 그 기도는 헛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러분들을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오늘도 주의 품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침묵 속에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도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동시에 도전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시를 제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가시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회복시킨다면 그 고통은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문제가 떠나가기를 바라보기보다는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비전왕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의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이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과거에 제대로 된 의료시설이 없었고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어릴 때 맞아야 할 예방접종이 있고 아이가 어렸을 때에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 즉시 치료해야 될 위기가 많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에게 제대로 된 예방과 제대로 된 치료가 일어나지 않아서 결국 이 남자아이는 소아마비라는 증세를 가지게 되었고 자신의 혼자의 힘으로는 걸을 수 없는 장애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한 절망감 속에서 이 아이는 자라는 가운데에 생각한 것이죠. 내가 무슨 잘못을 지었길래 나는 태어나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이러한 아픔을 겪어야 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따돌림과 외면을 당하게 되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아픔과 상처가 이 아이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이 아이가 교회를 가게 되었었고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주일학교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셔. 우리의 약함, 우리의 아픔, 너의 그 장애를 가지고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실 거야. 오랜 세월을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외로움 속에 살아왔던 이 아이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장애는 혼자서는 걸을 수 없는 그 약함이 해결되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다행히 교회를 계속 다녔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는 가운데에 생각하게 된 것이죠. 나의 이 몸으로 이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겠다. 나를 써주는 나라가 아닌 것 같으니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몸을 가지고서 목회하는 것이 힘드니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내가 목회를 해야지 라고 해서 신학교를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가운데서 공부를 하면서 하루는 저녁에 차를 타고 길을 걸어가는데 한 미국 현지인 교회에 저녁에 불이 켜져 있었던 것이고 그곳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는데 신유 집회, 부흥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호기심에 발동하여서 이 목사님이 그곳을 들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곳 가운데서 부흥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그 목사님께서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떤 병이든 낫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기도를 하였는데 이 목사님은 이미 어릴 때 이거에 대한 상처가 있으니 당연히 생각했죠. 저 목사님 거짓말 하시는구나. 저 목사님 미국에서도 이렇게 거짓말하는 목사님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예배 끝나면 내가 찾아가가지고 따져야지 하면서 이 목사님이 뒤에 앉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회가 끝났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나올 때에 우리 목사님께서 앞에 가가지고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럼 목사님,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육체의 가시가 벗어지기를 3번이나 기도하였는데 왜 그의 가시는 벗겨지지 않고 그의 병이 치유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속으로 생각했겠죠. 이 목사님은 대답하지 못할 거야. 그런데 그 미국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응답하셨다면 어떻게 그가 그런 연약함, 육체적 연약함, 외적인 연약함이 있었겠습니까? 형제님,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보다 더 큰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약함이 있지만 그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하셨고 그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여 주셨고 그 약함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고 무시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크게 사용하셔서 오늘날까지 이러한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였던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더 큰 것으로 바울에게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 철없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기도와 인간적인 결과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고 때론 나에게 장애가 있지만 이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크신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발견하고서는 그때부터 이분이 다시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성경을 배우고 연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어져서 지금까지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부흥 강사로서 활동하고 계시고 우리나라에도 수없이 와셨던 목사님인데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지팡이를 쥐고 다니세요. 지팡이를 이렇게 쥐고 다니는데 항상 자기 간증처럼 얘기하세요. 제가 그러한 자였습니다. 믿음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자였지만은 이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였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분을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77편, 73편 2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통하여 강한 일을 하십니다. 그분의 은혜는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노진준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지금 너무나도 부족해서, 너무나도 약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신가요? 바울은 강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들은 지금도 여러분의 그 약함 위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 번 더 도전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붙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만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은혜만 내 속에서 변하지 않는다면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더 이상 우리를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무너지게 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고통의 해석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에 본능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건 불행이야.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것은 아닐까?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시는 걸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통을 보는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고통에 짓눌린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고통을 불행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오면 분노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관점이고 규칙인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고통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은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일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깎고 다듬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약함은 우리를 낮추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약함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드립니다. 지금 너무 지쳐 계십니까? 너무 약하십니까?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정도로 지쳐 있으십니까?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찾아와서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강해진단다. 여러분의 약함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할 자리를 준비하고 계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의 약함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부족한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준비하고 계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약함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그 연약한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크게 역사하는 자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비전왕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나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나의 약함 가운데 믿음이 약해지지 마시고,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함 가운데서, 나의 이 불안함과 나에게 있는 이 두려움 가운데서 주님 일하여 주시사 이것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은혜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아직도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수년을 기도했지만 변화되어지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까? 매일 나를 지치게 하는 육신의 질병이 있으십니까? 해결되어지지 않는 인간적인 관계가 있으십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십니까? 직장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왜 나의 고통을 없애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고 계신 분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시편 147편 3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쌈에 씌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즉시 제거하는 분이 아니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 가운데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는 고통을 사라지게 하지는 않지만 고통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약할 때에 주님이 강하십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주신 고통이, 내게 주신 아픔이, 내게 주신 염려가 내게 족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우리 비전왕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